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말 그대로 한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무리하지 마시고요. 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코로나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었는데요.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여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연일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예견하고 예상한다 해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이 밤 시간에 같이 밤에 만드는 새 아침 밤만세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에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귀한 예배 시간, 소중한 예배 시간, 밤만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밤만세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밤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밤만세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밤만세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붙잡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밤에 만드는 새아침 예배를 밤 9시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제가 주일, 월, 화, 수 요일들 가운데 우리 묵상교과서 큐테인의 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선택하여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피시고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뜨거운 한여름에 우리 교회가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이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시간 계속하여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픈 시대, 불의한 시대, 문제가 많았던 시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던 인생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생생한 증언이 바로 열왕기하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봐도 참 딱한 형편에 처한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인은 남편이 선지생도였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저 구약시대 사무엘 시대부터로 추정되어지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교육하여 나라 곳곳에 세우고자 했던 선지 학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러한 선지 학교를 이제 엘리야 사역 말기에 계속 섬겼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말씀 교육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아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에게 배우고 있던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아직 어린 두 아들 남겨놓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먼저 이제 천국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빚까지 진 채로 빚을 미처 갚지 못한 채로 어렵게 빚지며 살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고요. 불의한 시대를 살다 보면 의로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로 독립열사로 참 뜻을 세우고 의롭게 산 우리 본인이나 그리고 그 후손들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도 참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고 또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친일파 매국노 본인들이나 그 후손들은 오히려 참 유복하게 부유하게 아무 걱정 없이 심지어 높은 자리까지 올라 살고 있는 그런 현실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있고요. 또한 전 세계 이러한 어려운 역사를 겪은 나라들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의로웠던 사람들 정말 뜻을 품고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불의했고 배신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들은 본인들이나 또 후손들이 여유 있게 살고 참 씁쓸한 일이고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참으로 이런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선지 생도도요 사실 왜 빚을 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시절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였던 때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우상과 욕심과 교만과 이 이기심에 아주 극에 달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권력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잘 살고 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은 핍박받던 그런 시절이었기에 여기 이 선지 생도도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빚을 남긴 채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만 보면 참 씁쓸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벌이에요. 천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개 같은 인생 참 너무나 신속히 화살 날아가는 듯하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이게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우리 육을 벗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 이 땅의 심판주가 되어 재림하실 때 새 육체를 받게 되어지는 관문 바로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이게 전부고 이거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듯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반면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불의한 가운데 이기적인 가운데 남 괴롭히고 그거 갖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끝내 회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끝까지 불의한 시대이건 어떤 시대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또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이제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빚 때문에 아주 괴로운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이 채주가 빚을 이제 준 사람이 와가지고는 두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날벼락입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너무 혹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선지생도의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절박한 문제, 정말 안타까운 문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절박하고 안타까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빚을 갚을 수 있는 정확한 그 액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정확한 현금을 그냥 주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금식기도 하고 나면 그냥 앞에 백지수표가 딱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해결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죄와 유혹과 이 세상 어두움과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돌아가서 또 헤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결과적 응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결과적 응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어두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생들로 잘 빚어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태인들 속담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유태인들이 이러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교육을 통해 이런 지혜를 얻은 거죠. 어떤 갚을 수 있는 현금 액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계속하여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자, 해결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제 오는가? 먼저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절박한 사정을 이 선지생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참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내게 말하라. 너에게 현재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자 이제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마지막 남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죠. 현재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한 그릇을 이제 그 베이스, 바탕으로 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이웃들 찾아다니면서 그릇을 더 좀 빌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릇을 이제 근데 빌려올 때 적게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3절 말씀이죠. 분명히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이 빌려왔습니다. 자,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마지막 기름 한 그릇, 자, 그리고 빌려온 많은 그릇들, 거기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갖고 있던 기름을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다 부으라고 했잖아요. 한 그릇밖에는 기름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그대로 실천했더니 빌려온 그릇에 이 집에 있던 한 그릇 기름을 붓는데요. 한 그릇 부으면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웬걸요. 부어도 계속 기름이 원래 갖고 있던 그 그릇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원래 갖고 있던 한 그릇 기름으로부터 모든 기름을 다 채웠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게 현재 있는 것, 내게 현재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참으로 기적의 씨앗이 되어지고 기적의 물꼬가 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잘 따져봐야 돼. 하나씩 잘 따져봐야 돼. 내게 뭐가 있나를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물질들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 대학생이 있다면, 현재 내가 뭘 갖고 있나?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어떤 재능, 또 어떤 지식, 어떤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하여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오늘 밤에 차근차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현재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그릇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이었어요. 세상이 볼 때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게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물질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선지생도의 부인도 그릇 한 그릇, 한 그릇 기름,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초라해 보이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5천 명을 넘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볼 때 내게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것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재능은 또 어떤가요? 다윗, 물맷돌 던지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쵸? 이 돌을 잘 던져서 양떼를 지키고 뭐 곰, 사자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세상이 볼 때 첨단 과학시대 여러분 우리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얼마나 놀라운 기술들이 있고 놀라운 재능들이 많아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참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께 맡길 때, 다윗 물맷돌 던지는 재능 하나님께 맡길 때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현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능, 내가 좀 잘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골리앗을 꺾는 그 능력이 되게 하실지 우리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것이죠.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었지만 참으로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 말 잘하는 재능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참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대제사장으로 처음 세워지는 귀한 역할을 맡지 않습니까? 말만 잘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아름답게 쓰시는 것이죠. 자, 또 모세 경험입니다. 어린 시절 바로 왕의 궁궐에서 자랐어요. 그러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바로와 소위 맞짱을 뜨게 되어질 때 바로의 그 궁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는 주눅들지 않고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죠. 경험을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경험을 잘 사용하시는 증거인 것이고요. 또 모세가 도망자 시절 미디안 광야에서 오래도록 생활을 했는데요.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제 생활하면서 광야를 속속들이 익혔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경험. 그것이 바로의 궁궐처럼 화려했던 과거 경험이건 유복했던 경험이건 또 미디안 광야 제일 불우하고 제일 열악한 그런 고통스러웠던 경험이건 여러분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경험, 내가 현재 갖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의 통로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현재 내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나라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물꼬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가진 건 고난밖에 없어요, 가진 건 고생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집안이 다 망했어요. 포로로 사슬에 묶여 끌려갔어요. 말도 안 통하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끌려가서 어떻게 하냐? 그곳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들에게 그냥 순응하지 않아요.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 다니엘 우리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린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세상 방식 따라간 자들보다 훨씬 똑똑해지고 훨씬 더 모든 것을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요? 고생과 고난밖엔 가진 게 없습니까? 그러나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영광 내가 반드시 나타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받으셔서 그 결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적의 물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유명한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정말 고통밖에 가진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가진 게 고통밖에 없는 고난밖에 없는 야베스였지만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정말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좀 없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단하세요.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결단하면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기적의 물꼬가 튀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빚 좀 갚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그 빚에 해당하는 액수를 바로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그릇 기름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셨죠. 또 그릇들 더 빌려와라. 그리고 원래 있던 마지막 그 기름 한 그릇이 기적의 물꼬가 되어 다른 모든 그릇들을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그래 기적을 통해 다 그릇들이 채워졌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요? 나가서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위 말해 이제 뭐 참기름? 그죠? 집에서 짠 참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팔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른 것들을 채웠잖아요.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잘 팔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내가 도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참으로 하나님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일단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생도의 부인도 마지막 남은 한 그릇 기름 볼 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보니까 그 마지막 남은 한 그릇이 보통 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물꼬가 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세상과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 갖고 뭐 하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면서부터는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씨앗이구나. 이게 작은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구나.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작은 것,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이것이 달리 보이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나를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뭐 돈 나올 곳이 없다고
복권밖에는 길이 없다고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우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셔갖군요. 이제 그의 귀에 들리게 응답을 하셨대요. 얘야, 네가 복권을 사야지 내가 응답을 주지 않겠냐. 그 복권이 맞도록 해주지 않겠냐. 복권 좀 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시도가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함께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내일부터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또 잘 시도해 보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잘 팔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시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또 좋은 만남들을 통해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생도의 부인에게 그릇 빌리러 갈 때 조금 빌리라고 했습니까?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빌리라고 하셨어요. 만약 이들이 더 많이 그릇 빌려왔다면 더 채워졌을 거예요. 더 많이 팔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름을 팔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팔고 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게 하셨어요. 빚을 간신히 갚을 정도로의 액수만 이제 수입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 빚을 다 갚고도 생활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 주었잖아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 다 아세요. 섬세하세요. 그리고 넉넉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81편 10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것, 현재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웃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우리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비밀 꼭 깨달으시고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지건 우리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께 능력 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고 문제를 돌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가정을, 학업을, 생업을, 교회를, 나라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기로, 오병이어처럼 드려보기로, 이 마지막 그릇 한 그릇처럼 드려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재능이건 경험이건 그 어떤 것이건 심지어 고난이건 다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 내게 현재 있는 이것이 기적의 물고이구나,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이끄시겠구나, 큰 소망과 확신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도해보게 하여 주시고 활용해보게 하시고 도전해보고 노력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꼭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와 우리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의 손으로 눈물 다 닦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까?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뼈가 살아나게 하시고 근육과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가 심장부터 시작하여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까지 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밤 주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매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천국을 닮은 나라 만드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맞춤형의 은혜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밤만세 시간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포근한 은혜 가운데 잠기시고 내일 빛나는 소망으로 우리 전진합시다. 할렐루야.